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찾아주시고요.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 돼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네 절이니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같이 읽을 때 전도사님 목소리만 들리지 않게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의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주보에 뭐가 들어있었죠? 우리 친구들? 주보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한영아?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어? 아, 주보를 안 갖고 왔어요. 혜찬아, 오늘 주보에 뭐 들어있었어요? 안 갖고 왔어, 너도 주보를? 그렇구나. 은수야, 주보에 뭐 있었어? 없었어? 자, 주보에 부활절 헌금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가끔 보면 교회에서 이 주보에 봉투에 이렇게 껴서 주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쵸? 이거 왜 뭐야? 처음에는 나한테 뭘 주는 건가? 그럼 봉투에 열어보면 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네한테 뭘 주는 게 아니야. 근데 봉투가 가끔 들어있다는 그 주는 뭐예요? 되게 중요한 주라는 거죠. 특별한 주라는 거예요. 이런 봉투가 들어있어서 줄 때가 가끔 어떤 때가 있을까요? 그쵸? 부활절, 성탄절, 창립,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런 정도 손에 꼽히는 중요한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 봉투를 줬다는 게 뭐예요? 전사님 예전에도 얘기해줬죠? 봉투 줬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1,000원, 500원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헌금복 저기 넣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또 봐. 이거 분명히 저 헌금만 보면 오늘 준 거 이렇게 넣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한 주 전에 줘서 평소에 우리가 주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주정헌금 말고 특별히 또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서 감사하는 그런 부활절 감사헌금 다음 주에 딱 준비해오라고 미리 딱 주는 거예요.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미리 준비를 하는가? 딱 단어만 들어봐도 부활.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면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먼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에 입성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있는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그 고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그 기간에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금식을 못합니다.
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밥을 안 먹거나 미디어 금식,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시지프스도 안 보고 빈센조도 안 보고 카톡도 하루에 10개 이하로 제한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가은아? 어떻게 돼? 와, 너무 힘들지. 손이 떨릴 정도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서 고난을 받는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안다? 이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그런 거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고 같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묵상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도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나왔어요.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학교 걸어갔다 걸어왔어요. 성경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얘는 이거 하나도 안 했는데 저는 이만큼 했어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에 대해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위한 그런 한 주를 우리가 잘 보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 막 이렇게 먹고 놀고 막 재밌게 재밌게 지내는 건 좋지만 소개팅하고 조금 자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더 기억하면서.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나뭇가지가 쫙 막 우람한가 봐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 사람들이 다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리고 막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가 쫙 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어떤 게 생각나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영화제, 콘서트, 우리가 근 1년 동안은 이런 어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끼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지만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TV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딱 그 사람이, 스타가 입장하면 막 환호성을 지를 때 얼마나 그 사람의 그 들어오는 것을 환호하는 그런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레드카펫 대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가지고 지금 막 그 야광봉 막 흔들면 그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막 이렇게 환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호는요, 지금 어떤 스타들에게 우리가 주는 그런 환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환호였어. 왜냐? 단지 이 배우가 너무 잘생겼다,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노래가 너무 좋다, 이 정도 수준의 환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환호 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무슨 말이냐? 바로 왕이 되셔서 전쟁 일으켜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자유케 해주실 분이시라는 그 마음의 바램과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단순히 어떤 팬심으로 누구가 좋아가지고 환호 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그 삶, 나라 잃은 서름,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 어려움,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분이시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지르는 그 환호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 가운데 나오셔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유명한 사건 뭐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분과 함께 전쟁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한영아, 그런 거 읽어봤지? 삼국지 이런 거 읽어봤지? 읽어봤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전쟁할 때 군량미, 식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떡 하나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떡 계속 띄워주시기만 하면 돼. 그러면 군량미가 끝없이 막 들어오는 거야. 누가 병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화살 맞았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시면 돼. 심지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살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가 가득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백전백승이다. 다 이길 수 있다. 로마 무찌르고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어진다. 예수님, 그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그 상을 엎으시고 막 채찍질 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성전을 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어떤 날에 와가지고 이렇게 양을 사서 예수님께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태워서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비둘기를 사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한 어떤 규칙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멀리서 사는데 멀리서 양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딱 갖고 오면, 그게 멀리서 오니까 그 양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서 그것들을 딱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흠이 있어,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그렇게 멀리에서 다시 이거 가져와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또 멀리서 가져오다가 또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준비해놨어, 이거 사.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파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아무리 깨끗하게 준비해오고 다른 곳에서 20만 원이라고 해서 사와도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하며 자기 배를 배불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도와주고 집중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성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둘러 엎으시고, 이곳은 그러한 너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가르침,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더 이상 여기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는데, 재물을 모으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환호는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환호는 이제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 나의 그 욕심, 나의 그 바램이 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교회 오래 다녔고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다니셨는데 저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다 있다는 거예요. 한영아, 너 요즘 게임 뭐해? 뭐라고? 배틀그라운드. 배그를 하는데 배그 막 5판 연속 치면 원망해요, 안 해요? 아, 진짜 막 내가 다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어떤 그런 수단이나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성전의 그 제사장들과 다른 마음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는 속이기 마련이에요. 내가 앞에서 찬양하고 또 내가 앞에서 기도하고 뭐 교회 정말 열심히 오고 막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친구는 진짜 앞에서 찬양하고 봉사 많이 하고 지각도 안 하고 정말 훌륭한 친구구나. 이런 어떤 칭찬, 이런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런 어떤 칭찬과 인정들을 안 받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쵸? 아, 저 친구는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이제 뭐 교회도 안 늦고 찬양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인정과 그런 칭찬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건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 내가 진짜 좀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좀 칭찬받아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 딱 볼 때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뒤돌아서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님, 그리고 가족, 친구,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무례하게 행동한다. 이러면 주님이 그것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과 그런 환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떠셨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막 옷을 벗어서 거기 예수님 그냥 땅길 걸어가지 않게 이런 것들을 깔아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 내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내가 다 왕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통, 고난 당하지 않고 이들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칭찬과 인정에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여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의 어떤 칭찬, 인정, 이런 환호, 이런 것에 심취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 수많은 환호와 그 수많은 인기 속에 우리 친구들 한번 막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을 것 같아.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때 막 우리 중고등부가 한 120명 됐으니까 그때 막 인기 투표도 막 했어요. 인기 투표 했는데 그때 전도사님 막 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이렇게 예쁜 여자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동생이 막 이 여자의 한 명이 막 40표인가 막 받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막 연예인급의 미모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애들이 다 걔를 좋아했다는 거지.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 기분을 여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너무 슬퍼요. 전생 뭐 지금 뭐 고개 좀 들어봐. 뭐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어떤 표정인지 알 수가 없네. 저 왜 저래? 저 전사님 무슨 소리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전사님은 그런 거를 막 경험한 적이 있어. 한번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경험을 했냐? 전사님이 막 멋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인기와 환호를 막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이 20대 때 26 이럴 때 유치원에서 체육 선생님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체육 선생님으로 몇 년 동안 일했는데 5, 6, 7세 꼬맹이들한테 이렇게 체육을 가르쳤어. 다혜야? 뭐 자는 거 아니지? 딱 고개 들고 전사님 쳐다봐줘. 유치원에서 체육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뭐 오전에 수업을 하면 점심에 이렇게 그 유치원에서 같이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깍두기 막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전사님 그거 막 20개씩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다른 유치원으로 또 옮겨가지고 오후에 수업하고 막 이러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막 오전 오후 막 이렇게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유치원에서 아이들 오전에 수업하고 올려놓고 점심 먹기 전에 뒤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전사에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유치원에 들어온 거예요. 전사님이 그 아저씨를 제 앞에서 유치원 밖으로 쫓아내고 유치원 문을 딱 닫고 딱 뒤돌아서서 딱 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유치원에 그 200명의 아이들이 체육 선생님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전사님 26살이었잖아. 또래 유치원 선생님들 25살 26살 유치원 선생님들이 눈이 다 하트였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들도 환한 미소와 함께 전사님한테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어깨를 딱 치면서 역시 유치원에 남자가 있어야 돼. 선생님 막 전사님이요 그때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수많은 아이들의 그 환호에 화답하면서 가다가 꿍 기둥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픈 것도 아픈 거 진짜 별을 봤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뜨거운 피가 막 철철철철 났어요. 그래갖고 전사님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괜찮아요 하는데 너무 창피해서 예 괜찮아요 하고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딱 왔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꼭 6바늘 꿰맸어요. 이런 어떤 인기와 환호 조금 경험하더라도 이런 꼬마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 경험하더라도 상황 판단이 흐려지는구나. 보이는 게 없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전사님도 그 뒤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면서 진짜 이 칭찬과 이 격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좀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막 노력하고 막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 또한 그런 환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목적,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앞장서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그 들어오심을 이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얼마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침묵 또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 나의 꿈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구나. 빨리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빨리 우리의 생각을 정해야지. 예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 원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린 더 이상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도 알지 모르겠는데 전사연 대학교 때쯤 많이 불렀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나는 주님이 좋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장난으로 바꿔 부르는데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거를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다 좋아. 장난처럼 가사 바꿔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느덧 그렇게 바뀌어버리지 않는지 내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신 분, 그 주님,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그 환호가 원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은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주님은 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는 그런 도구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 안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야. 도와주셔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이제 공부는 우리가 해야지. 막 공부도 안 하고 나의 꿈을 들어주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할 것들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나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 개인적으로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 묵상하시면서요, 금식하실 친구들은 금식하시고요. 나는 일단 안 할 거야. 네.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해도 좋고요. 또 말씀을 더 볼 친구들은 더 봐도 좋고요. 또 내가 더 기도로 나아가겠다는 친구들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루에 한 번씩 말씀 이렇게 딱 보내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우리가 이렇게 딱 손글씨로 써서 다시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다시 보낼 텐데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 내가 또 이 글씨 얼마나 잘 쓰는지, 내가 또 이거 작년에 보니까 진짜 센스 있게 엄청 예쁘게 잘 꾸민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얼마나 센스 있는지 이것들을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예쁘게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꾸며도 좋아요. 너무 좋죠. 그것들을 통하여 예수님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하루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더 행복하게 또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또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생각해보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꿈을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바꾸고 다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더 알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